14장 10절에서 우리 16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두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저보고 보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시죠. 우리 옆에 성도님 축복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사님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심각하십니까? 기뻐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져 보여. 누굴 위하여?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 앞에 있는 왼수들을 주님이 직접 싸우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이 되게 하시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 함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요셉 시대는 한 30년까지는 호강을 했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또 애굽의 왕이 바뀌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이 됩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몇 년이었습니까? 400년. 여러분 40년도 아니고 400년. 여러분 4대 100년 산다고 치도 4대고 7, 80 산다면 6대, 7대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해방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라 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과 더불어서 주인집에 좋은 거 다 알잖아. 뭐가 있고 뭐가 숟가락까지 다 아니까 손만 내밀면 다 주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애굽이 세계 초일류 국가니까 그 집에 좋은 거 뭐 손만 내밀면 다 주니까 그거 다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부자들이 되어가지고 숫곳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냥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영광, 충만이었겠죠. 그리고 그 숫곳에서부터 이제 출발! 이게 뭡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 이걸 다른 말로 옛날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엑소더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기양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감사해. 자유이잖아, 자유. 이제 어떻습니까? 거지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부자, 떼부자가 다 돼버렸어. 좋은 거 다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족함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 막 의기양양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뭡니까? 팔레스타인, 오늘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이제 전진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들고 쫙 방향을 가리키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방향을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킨 그곳을 향해서 이제 전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이제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룻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라고 지금 홍해 여러분 바다 아시죠? 홍해는 지금 유조선이 다니는 엄청나게 여러분 깊고 넓은 그런 바닷길입니다. 그 맞은편 어디입니까? 바알스본은 그 지역까지 딱 주님이 주시면서 거기서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이야, 또 물에 들어가서 씻기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자유로웠겠습니까? 마음껏 뭐 요즘 말하면 해수욕도 즐기고 말이죠. 즐기면서 막 마음껏 웃고 막 신바람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스본 그 홍해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고 난리 났습니다. 첩보가 올라간 거야. 바로 왕이 그래? 그 바보들 아니야? 그 바보들 아니야? 왜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고 그럼 어떻습니까? 사방에 뭡니까? 광야고. 야, 저거 우리 밥이야. 저 바보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강한 심판 10가지 재앙 앞에 바로 왕이 할 수 없어가지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 다 내주라고 왕이 여러분 어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 원통에 죽겠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굴복은 했지만 400년 동안 여러분 장정만 60만 원이니까 노약자천 수백만 장로님 생각해봐. 노예로 삼았으니까 애굽이 대제국을 이루는데 어떻습니까? 초석이 되었겠지요. 왜? 월급도 안 주고 일만 부려먹으니까 얼마나 애굽이 대제국을 이루는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손끝 하나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부려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빠져나가 보니까 온 애굽이 텅 빈 것 같아요. 그제 바로왕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이씨, 괜히 내보내가지고 큰일 났니고 하는 차제에 바보같이 또 홍해 그 앞에 진을 떡 치고 해수욕 즐기고 놀고 있다 하니까 저거 우리 밥이야. 그래서 왕이 자랑하는 애굽의 병거, 여러분 요즘 같으면 전차입니다. 전차. 그 전차 병거 마병을 가지고 여러분 중동을 다 지배했거든요. 그 자그마치 600성, 요즘 말하면 장기사님 탱크 600대를 앞세웠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마병 막 왕의 최측근 군대를 다 동원시켜 가지고 질풍같이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저 맞은편에서 막 여러분 광야이니까 어떻습니까? 막 먼지가 막 천지를 진동하면서 달려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꼼짝 달싹 못하고 이제 우리는 죽든지 아니면 다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알다시피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올려 끌어다가 홍해에다 다 몰살시키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고 막 달라드는 거야. 잠시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치는, 여호와 만세라고, 하나님 만세라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막 해방의 그 기쁨과 감격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누가 당신 보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뚝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까지 몰살시키려고 뭐 작정을 했구만 하고 막 난리 법석. 저 모세 영감제 저 죽여버리고 우리가 막 스스로 항복하자 막. 왜? 안 그러면 몰살당하는데 나 항복하고 다시 노예로만 들어가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하고 앉아온 거예요. 모세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주생을 찌그러 잘 아노.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장로님 뭐 변론을 해본들 싸워본들 뭐 말을 해본들 무슨 답이 있습니까? 도리도 악화되겠죠. 잘못하면 돌세를 맞는단 말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이 법석을 뜰 때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모세를 바라보시고 모세를 찾아오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십니까?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모세처럼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 바라보시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 기도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싸워서 너희들에게 뭘 준다고요? 승리를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이 위기를 무엇으로? 기회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뭘요? 선을 만들어 내시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이 위기에서 기회로, 하나님이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026년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사람 손잡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잖아요. 사람은요 연약한 겁니다. 위기가 환난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부딪히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갤럽 회사에서 미국의 시민 20대 청년들과 여러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의 꿈을 안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기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문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60%의 젊은이들이 두렵습니다.
사회를 이제 막 시작하고 꿈을 안고 비전을 안고 이제 학교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질풍같이 달려가야 할 그 젊은 청년들이 물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두렵다.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자그마치 365번 나와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예측 부르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눈 뜨면 오늘 불안한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대로, 그렇죠? 직장생활은 오늘 회사 가서, 부모님들은 아들 생각하면 걱정. 그래서 나 다 큰 늙어가는 아들 출근하면 야야 차 조심해라, 불안해서. 여러분, 세상 천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두렵고 어떻습니까? 근심이고 걱정인 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병원에 가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 두렵고, 건강하다고 하지만 우리도 어떻습니까? 두렵고,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두렵고, 노인은 노인대로 두려워. 이 두려움에서부터 여러분 해방된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 홍해 앞에서 질풍같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추격해 오는 그 애굽 그 군대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비록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자. 이 말은요, 두려움을 주님도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뭐 찾아오는 이 두려움, 이 불안, 이 근심, 이 걱정,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세상에 산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여기서부터 나는 안 두려운데요, 그 정신이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왜 두려워하느냐고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애국 같은 세상에 뒤에는 뭐예요? 홍해는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방이 뭡니까? 광야야, 끝없는 광야야. 그리고 뒤에는 뭡니까? 애굽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잡아서 뭐예요?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누가? 애굽, 뭡니까? 어둠의 권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고. 맞습니까? 노예로 삼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애굽이 질풍처럼 달려오듯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쩐지 좀 불안하고 두려움이 여러분 있으면 거기 끄덕끄덕, 없는 사람 정신 나갔다?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두려워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홍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종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북한 백성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왜? 독재가 지배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뭔가 지금 두렵고, 뭔가 지금 우리 온 5천만 국민이 지금 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없는겨? 그런 마음은 다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 자그마치 장로님 100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만. 경외하라는 말은 뭡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거 자그마치 구약에 100번쯤 나와요. 특별히 잠언, 전도, 아가서는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서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밖에는 세상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오씨, 이러다가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을까? 아이고, 하나님 날 징계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채찍질하지 않을까? 하나님 혹시 벌하지 않을까? 아이고, 이러다가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 했는데, 아이고야, 이러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거룩한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세상의 두려움은 두렵지 않다. 이해를 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떠세요? 결국은 우리가 홍해, 죽음 앞에 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질풍같이 여러분 우리를 노예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달려올 때 어떻습니까? 그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암 사망자보다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 수가 더 많다고 그러죠. 기가 막히게 오늘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말입니다.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보다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별세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 보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을 뭡니까? 경외하는 신앙,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 홍해가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죽여오는 질풍까지 달려오는 애굽도 두렵지 않다. 왜? 믿는 구석이시기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린 애기들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보십시오. 아이고 힘씁니다. 요새 여러분 작전 산책로를 가보면요, 아이고 애견 천지입니다. 애견 천지요. 요만한 애견들이요 궁디 흔들며 가는데요, 이게 겁이 없어. 막 집에다 뭐 송아지 같은 강아지들 보고도 막 하고 막 달라던데 이게. 그러면 어떠세요? 그 개가 막 이러면요 겁도 안 냅니다. 왜요? 주인 백을 믿으니까. 주인은 부들부들 떨고 앉았는데 야들은 겁이 없어요. 우리 주인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데 그럼 달라들락한다니까요. 그걸 보면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떠세요? 막 안고 도망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요, 야, 애들도 그렇습니다. 예? 큰 애들 만나면요 평소 때 같으면 어떻습니까?
엄마 기주고 하다가 저거 막 옆에 들었으면 야, 막 이렇게 막 사태질하고 이런다는 겁도 없이. 왜? 엄마가 힘이 세서 엄마는 떨고 있는데 애들은요 기고만장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걸 통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보다 더 큰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홍해보다 크고 애굽보다 강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자잘부리한 이런 염려, 근심,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두려움을 물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눈앞에 있는 것보다도 그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애굽, 눈에 보이는 홍해, 눈에 보이는 광야를 보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홍해가 있는 걸 장로 부정하고 사방에 광야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면 현실이지. 애굽이 지금 막 우리를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고 죽여오는 그 현실인데 그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쳐다보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인지라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릴 수밖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저 14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14장 1절 쭉 읽어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나옵니다. 모세에게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룻 앞, 그러니까 바알스본, 여러분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이 지명입니다. 지명. 이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스본이라는 건 바라본다는 거예요. 뭘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다르면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바알스본에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애굽이 지금 달려오는 걸 주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방에 광야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살짝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희들을 왜 이 홍해 바닷가에다가 특별히 바알스본 여기에다가 너희들로 장막을 치고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 이유를 네가 알겠나? 얼특이 없지 장로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째가 뭐냐? 애굽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절대 포기할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그 맛을 질들이 가지고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끝까지 추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 광야로 해서 가나안을 가면 이 병거를 앞세우고 마병을 앞세우고 군대를 앞세우고 계속 추면 그 쫓기는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뭐 노약자가 뭐 이런 막 짐승들을 하고 가면 속도가 얼마나 늦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병거를 앞세우고 금방 추기 오니까요. 늘 돌아봐야 되는 불안해서 못 사는. 맞아, 안 맞아요? 이거 놔두면 되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바로왕의 강박함을 아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항복했지만 곧 후회하고 따라올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나마나 가다가 좀 힘들고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어려우면 뭘 생각합니까? 옛날 애굽도 생각한다. 왜? 애굽에 노예 종으로 살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거든. 왜? 하도 먹을 게 애굽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들에게 먹이야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하는 데는 마음껏 주는 거야. 마늘도 주고 과일도 주고. 왜? 먹고 남는 게 과일이고 뭐 천지의 농사니까요. 그래서 배불리게 먹여줬다. 그 대신에 고역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개고생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편안히 뭐 시킨 대로 뭐 일하러 가면 일하고 가러 가면 가고 시킨 대로 일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자꾸 향수를 그게 향수가 돼가지고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요? 우리가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애굽이 나았는데 말로 우리 여기다 데리고 와서 개고생 시키는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바로 왕은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바보, 아이고 하나님 바보, 이스라엘 저 바보들, 홍해 앞에 딱 진을 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면 빼박인데 이거는 이거 바보들이 내가 지혜롭다고 그래 막 달려왔잖아요. 하나님은 유인책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해결해 보려고. 할렐루야. 한꺼번에 해결해 보려고 불러낸 거야. 이해가 되시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어떻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몰살을 당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시는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 없도록,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불러들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러들였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스라엘이 헤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아멘 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유월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괴로움 당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통해서 뭡니까?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길을 찾아야 되죠. 막힌 길만 생각하고 그것만 자꾸 앉아가지고 여러분 주저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길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길이 막혔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길 찾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또 다른 길 찾아야죠. 또 다른 길 찾아야. 그거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시제타령하고 절망하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두려움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가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면요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 가나 다 있는 거야. 그러나 내 안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아멘이시죠? 자 14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인간이 홍해 죽음 앞에 내가 이거 딱 보니까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제 예언이 맞을 겁니다. 홍해 앞에 여러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도 홍해가 있어. 100년 안에 이 홍해를 통과해야 됩니다. 뒤에는요 질풍같이 노도처럼 달려오는 애굽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지금 잡으려고 노예 삼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달려오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조금 변화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맞습니까? 이걸 그래서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노?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래도 못하고 이래도 못하고 어찌해야 되겠노? 여러분 사면 초과를 우리가 맞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파하고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남의 탓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돌에 새기고 원한은 물에 새기라 했는데 반대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겨가지고 어떻습니까?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보십시오. 작심삼일 아닙니까? 그 애굽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그 은혜를 그 해방의 그 기쁨 그걸 뭡니까? 그 은혜를 다 돌에 새겨야 되는데 어디다 새겼습니까? 물에다가 새겨 뿌려놓고 지금 뭡니까? 원한 불평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잘못되어 노예 생활을 했는데 누굴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을 안 할래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 부모를 탓하지 못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불효. 그리고 뭡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위기나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서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집니까? 죽음이, 애굽이 광야 앞에서 가만히 있어진다고,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아니다 하면 가만히 있어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집니까? 가만히 있다는 건요, 힘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누가 왔어요? 때린다, 때린다. 그래, 때려라. 힘이 있는 사람은 때려라. 힘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때리지 마. 맞아, 안 맞아요? 지보다 힘이 강한 사람 때려가면, 그걸 때려보라. 니 한 대 때리면 니 두 대 맞을 거야, 이 새끼야. 이 힘 있는 사람은 뭡니까? 가만히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옥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높은 옥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안전지대에 뭐 거목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믿을 때가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높은 건물이 보호해 주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큰 나무가 어떻습니까? 그 쓰나미를서부터 우리를 어떻습니까? 보호해 주고 지켜주니까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가만히 있으면 돼. 왜? 지나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우신대.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높은 건물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뭡니까? 거목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막 발버둥 치면 떨어지면 큰일 난다. 여러분, 애기들 모이시킬 때 엄마들이 뭡니까? 너 가만히 있어. 애기는 모이시키면 뭡니까?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 시원하게 여러분 씻어주고 여러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면 돼.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어. 왜? 홍해 앞에서, 애굽 앞에서, 광야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바알스본으로 그들을 어떻습니까? 애굽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진을 딱 치게 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이 뜻을 누가 알아요? 모세는 아는 거야.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막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건 앞에 말입니다.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걸 통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신다. 이걸 아는 사람은 조용히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란 말은 애은아, 태풍이 막 부는데 한길 앞에, 한길에 복판에 떠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바보 아니야? 소연아, 그렇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가 있는데 하나님 빽 믿고 가만히 있으면 대학 입시가 열리더나? 안 열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다는 뭡니까? 붙잡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면 가만히 있다고 태풍이 지나가는 거 내만 피해가나? 태풍이 눈이 있어가지고 안 돼요. 붙잡아야지. 붙잡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냥 내놓고 가만히 있으면 지참 되겠습니까? 안 되지. 뭘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뭐합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세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시죠?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절망 가운데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이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답이 없어. 우울해져. 여러분, 절망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시가 온단 말이에요. 뚜껑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된다고요? 답을 봐야 돼요. 길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가난을 부유로 바꾸시는 주님입니다. 생사하복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는 모세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 걱정할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저들 입으로 유인해서 유인. 불러마가 한 판에 싹 썰어버리고 이걸 이스라엘을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아멘이시죠?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전진해라. 그래서 모세가 영을 내립니다. 장막을 철수하고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해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막 물에 이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가 봐.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죽으나 사나 끌려간다 이간에 장막을 걷어야 되니까 철수를 하는 거예요. 철수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노? 하나님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들고 있지 말고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로질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홍해를 가로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바람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쫙 갈라버립니다. 아멘이시죠? 쫙 갈라. 막은 것이 아니고 가로질러버려요. 뭐합니까? 양쪽에 길이 생기면 양쪽에 바닷물이 둑이 생겨요. 앞에도 둑, 뒤에도 둑.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지 바닥을 완전히 맨 땅으로 말라버린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강감정 장군 기주대첩이라고 들어봤는가 모르겠다. 여러분 적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까? 강물을 막았습니다. 그걸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유인책에 적이 막 들어올 때 강물을 터뜨려 가지고 여러분 살수대첩 아시죠? 승리한 그런 그 역사적 사건인데 그 살수대첩하고 달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양쪽에 길을 만들었다니까. 아멘이죠. 장로님, 하나님은 방수의 원조입니다. 아니, 바닷물이 지금 이렇게 막혀서 장로님, 근데 물이 한 발도 안 새. 그럼 한순간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순간에 막아버린 거예요. 또 흘러가는 물도 여러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벽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마 창세 이후로 최고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갈라져가지고 건너가는 거 이러면 양쪽에 길이 생겼다는 중간에 말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애굽이 뒤로 잡혀요. 아무리 애굽이 병거를 자랑하고 그 시대에 인류 최초의 대제국이었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니까 야 우리도 가자 하고 막 추격하고 막 바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모세야 이스라엘이 다 건너느냐? 예, 다 건넜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이제 반대로 들고 항해라. 그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전히 이제 반대편에 서가지고 지팡이를 항했더니 바닷물이 합적부터 한순간에 애굽에 자랑하는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몰살해버려요. 그게요 지금 고고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빼박이에요. 이 역사적 증거를 아무도 불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바다 밑에 지금 고고학적으로 병거나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집어넣지 않는다면 장로님 그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말.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지팡인데 장로님 하니까 갈라지고 또 이런 지팡이를 또 하니까 합쳐버린다. 누가 하셨다고요? 지팡이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갈라지기도 하시고 하나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합치기도 하신다. 하나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해치는 애굽을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원과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길을 열어주셨다. 홍해길을 열어주시고 광야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앞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문제나 여러분 어떤 여러분 불가능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길을 향해 주시면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형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나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달려갈 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일이 생기거들랑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거룩한 두려움 말입니다. 하나님 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누굴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위기가 있다. 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맞습니까? 주님 붙잡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붙잡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큰 태산이 가로막을 때 우리는 붙잡을 데가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주님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통과, 할렐루야, 통과. 여러분 통과해야 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하늘 새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